컨테스트, 더 리얼 갓 컨테스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클랜드 시의회에서 5월 16일부터 물을 쓰지 말라는 금지령을 내린 거 알고 계십니까? 유례 없는 가뭄이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1993년도에 물 사용 금지령을 내린 이후 27년 만에 물을 쓰지 말아라. 자동차 세차 혹은 물 주는 거, 정원 텃밭에 물 주는 거 하지 말아라. 2만 불의 벌금을 내리겠다라고 했죠. 강우량이 예년의 절반이라고 하고 저수량도 30%밖에 안 된다고 하죠. 요 며칠 단비가 내려서 참 감사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비가 더 필요한 상황이지요. 속에 더 많은 비가 와서 그죠? 더 안정적이게 또 이렇게 살아가기를 또 소망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7년 만에 찾아온 가뭄인데 그래도 비가 아예 안 오지는 않았거든요. 아주 적게 오고 뜨문뜨문 조금 오고 그래서 문제지 아예 안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물 한 방울뿐만 아니라 이슬조차도 맺히지 않는 상태로 3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6개월이 채 안 됐거든요 사실. 근데 이 코로나가 36개월이라는 3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나 가뭄의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우리가 겪는 이것과 말도 안 되게 더 강력한 잔혹한 상황이 아합과 엘리야 시대에 아마 펼쳐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사람들은 아합 시대 사람들은 지금 비가 오고 안 오고는 국가가 섬기는 신에게 달려있다라고 믿었거든요. 또 그 왕이 섬기는 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다른 거 다 그만두고 바알의 신, 번개의 신이 비를 내려야 되는데 내리지 않는 이 상황들, 그러니까 아합의 그 정권에서는 상당한 위기감 속에서 살고 있겠죠. 아무런 방비와 대책, 저수지 마련 하나도 못한 채로 비 한 방울 안 내리는 마른 가뭄 3년이 되었으니까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릴까요? 우리의 상황하고 참 많이 닮아있을 뿐만 아니라 더 극심한 상황이죠. 자, 그럼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이 3년이 다 되는 정말 극에 다루는 상황 가운데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는 장면이죠. 읽었지만 1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읽지 않았네요.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이런 마음이 듭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3년이 되어서 이제 완전히 비는 끝났구나라고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참 간단하죠. 하나님 편에서 일을 행할 때 너무 쉽습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비 한 방울 오지 않겠다 하면 그 한마디 때문에 3년 내내 마른 가뭄이고요. 우리 결과를 알고 있죠. 이제 저 장면에 단 한마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거야 하면 아시는 것처럼 폭우가 하늘에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하늘의 문을 열고 누가 하늘의 문을 닫을 수 있을까요? 난동 부리고 별짓다 하고 어떻게 수를 써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은 그분의 말씀 한마디가 떨어지면 닫히고 열리는 일들이 일어난다.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닫혀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 말씀 한번 임하게 되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여곡절 끝에 아합과 엘리야가 만나게 됩니다. 얼마 만에 만나겠어요? 3년 전에 17장 1절에 처음 나타나서 비 안 올 거야 하고 사라진 다음 이제 만남이 3년이 됐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이분들 대화를 좀 볼까요? 아합이라는 왕이 엘리야를 만나서 한 말이 참 기가 막혀요. 17절을 좀 보십시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 표현이 참 특이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공동체를 괴롭게 하는 자여라는 표현은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 누군가에게 했던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잘 쓰지 않는데 과연 누구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을까요? 그건 아간입니다. 여호수아 시대를 잘 아실 겁니다. 여호수아 시대 여리고를 정복하고 그런 다음에 모든 전리품 획득물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건만 그 중에 좋은 것을 취하여 속여 숨겨놓은 아간이 그 숨은 죄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전쟁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지요. 다 울게 됩니다. 그 이유를 밝혀보니 아간이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그 아간을 향하여 너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패했어. 그 상황 속에 했던 말이죠. 여호수아 7장을 좀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살고. 아멘. 지금 아간한테 했던 말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 그랬어요. 역대상의 저본문을 다시 볼게요. 2장 7절.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아간의 같은 말입니다.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이다. 그러니 아합이 엘리야를 어떤 취급하는 거예요? 아간 취급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패하게 만든 가뭄의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은 너 엘리야다 라고 지금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아간의 골짜기가 아골 골짜기거든요. 히브리어 아카르라는 단어가 바로 괴롭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괴롭힌 자의 골짜기가 아간의 골짜기, 바로 아골 골짜기가 됐어요. 그래서 기가 막힌 거예요. 사실은 아합이 바알을 숭배하며 그 나라에 바알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이 사태가 벌어졌는데 웬걸요? 오히려 엘리야를 그런 아간 취급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8절을 좀 보여주시면 그가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지금 엘리야는 완전히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아합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당신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라고 정확히 찝어주죠. 그러면서 놀라운 제안 하나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바로 갈멜산으로 초대해서 한 판을 벌이는 장면이죠. 우리 읽었지만 다시 보겠습니다. 19절을 좀 보시면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산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자, 갈멜산으로 450명과 400명을 오라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실제 갈멜산으로 온 사람들은 바알의 선지자 450명만 오고요.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안 옵니다. 안 옵니다. 이유는 학자들이 보기에 이세벨에게 속해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만든 새로운 신이기 때문에 이 아세라 선지자들은 보내지 않았고 바알 선지자만 갔습니다. 자, 그럼 불러서 뭐 합니까? 우리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이른바 더 리얼갓 컨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경연대회를 벌이는 것이죠. 이 표현은 제가 만든 표현이 아니고 리폼드 신학교의 교수님이셨던 데이비스 랄프 박사님이 그의 책에서 했던 말입니다. 이른바 갈멜산 경연대회.
갈멜 컨테스트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경연을 벌이는 거죠. 그런데 이 장면을 잘 이제부터 볼 텐데 보시면 매우 특이한 상황들로 이끌어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미션을 마치 주듯이 우리 뭐 K-팝이라든지 슈퍼스타 K 뭐 이런 경연 프로그램을 보면 어떤 미션을 줘서 경연자들 하듯이 그런 걸 하나하나씩 툭툭 던지면서 특이한 경연 방식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 경연 대회 장소부터 섭외부터 조금 독특하지요. 자,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는 이 상황들을 통하여 그곳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흩어져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해서 그랬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장소가 특이하죠.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갈멜산이에요. 갈멜산은 어떤 곳일까요? 일단 사진을 좀 보여주십시오. 보시면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저 밑에 사해바다가 있고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자, 저 위에 왼쪽에 바다 가까이 있는 게 갈멜산 국립공원지 내셔널파크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저 지중해 해안도시 하이파라는 도시의 동남쪽으로 살짝 내려온 곳에 갈멜산이 있습니다. 왜 저곳으로 택했을까요? 저 장소를 지정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저 장소는 주전 3000년 전부터 저 장소에서 훨씬 멀리 떨어져 있는 이집트의 왕들이 저곳을 신성시 여겼습니다. 어떤 신성이 가득한 곳이라고 여겼어요. 게다가 주전 841년도에 아수르의 왕인 살마네셀 3세가 매년 저 갈멜산에 올라서 바알신을 숭배했습니다. 따라서 저곳은 바알의 신성이 가득한 곳입니다. 바알의 생추어리라고 불리는 곳이죠. 별명이 바알의 엄포, 별명이 바알의 횡포 이렇게 불리는 곳입니다. 그러니 누가 봐도 바알의 홈그라운드입니다. 바알이 늘 활동했던 곳이고 바알 선지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네 구역입니다. 일부러 그곳으로 결정합니다. 의도가 있는 거죠. 일부러 그곳으로 불러놓아 의도 있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이한 장면은요, 방법입니다. 뭘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래요? 불로 응답합니다. 그럼 바알이 무슨 신이에요? 번개신입니다. 번개신. 하늘에서 번개가 쫙 하고 치면 실제 불처럼 보이고 하늘에서 땅에 내리면 그게 나무를 가르면서 불을 일으키고 산불을 냅니다. 따라서 바알 선지자들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경연대회 방식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바알 신에게 특화된 바알의 주특기인 불 내리는 거, 번개 치는 거, 각도 놓고 나무 올려놓고 여기 확 사르는 거, 이거 우리 신 전공인데 그거 하자니 장소까지 거기니 주저 없이 저들이 바알 선지자들이 다 갈멜산으로 모이게 된 것이죠. 뻔히 알 텐데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숫자입니다. 여러분, 숫자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22절 25절을 좀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25절.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하네. 몇 대 몇입니까? 450대 1이에요. 그럼 만약 이 경연대, 이 대결 방식을 보고 있는 일반 사람들에 대하여 여론조사를 했다면 여러분 지지율이 얼마나 나왔겠습니까? 이거 뭐 경기 장소 불리합니다. 홈 경기가 아니고 완전 어웨이 경기이죠. 두 번째, 경기 방식 불리합니다. 바알에게 특화된 방식, 게다가 1대1도 아니고 450대 1이면 누가 여기에서 엘리야에게 배팅을 할까요? 완전히 불리한 상황 가운데 숫자적으로 임하고 있죠. 또 하나 더 특이한 장면은 바알 선지자들의 행태입니다. 이들은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대는데요. 그 장면을 좀 보겠습니다.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아멘.
아침부터 낮까지 최소 3시간 이상을 소리 지르며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불러 응답하소서 하지만 아무 소리도 없고 노 사운드에 노 앤서입니다. 아무 응답도 없습니다. 급기야 안 되니까 이제 정오 이후에는 조금 더 큰 소리로 목청을 높이죠. 나아가 칼과 창을 가져다가 자기의 몸을 상해하는 일들까지 벌입니다. 우리 28절을 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아멘. 여러분 큰 소리로 부르는 건 이해가 되죠? 왜요? 못 알아들을까봐. 저 위에 있는데 안 들릴까봐 소리를 더 친다. 이거 이해돼요. 근데 왜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했을까요? 그 앞구절에 특이한 장면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규례가 있었다는 걸 암시하죠. 그들의 신관 속에 바알을 움직이고 바알로 역사하게 만드는 일정의 방식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표현이 규례를 따라. 당시 가나안 지역, 해족속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고고학 자료들을 보면 인간의 흘린 피는 신의 관심을 끌게 한다라는 정토가 발견되었습니다. 히타이트 왕, 해족 속의 왕인 무살리스 2세가 다스리던 시대에 그때 나왔던 고고학 자료는 피 흘림으로 보상,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런 글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의 몸에 상해를 할 때 신이 반응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가릿이라는 지역의 신화에서도 출토되는 글에 보면 엘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알신이 있어요. 이 바알신이 죽거든요. 그 바알신이 죽어버린 바알신을 깨우고 움직이게 하기 위하여 엘신이 자기 몸에 면도날을 갖다 대고 긋기 시작합니다. 우가릿에서 발견된 내러티브 포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역해 놓은 걸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그는 엘신입니다. 그는 자기 피부를 돌로 문질러 벗기고 칼날에 의해 이중으로 갈라졌다. 그는 뺨과 턱을 자르고 자신의 팔의 길이에 맞춰 이랑, 고랑을 만든다. 그는 자신의 가슴을 정원처럼 갈고 자신의 등에 골짜기처럼 이랑을 만든다. 그러니까 바알을 살려내고 바알을 움직이게 하기 위하여 엘신이 했던 행동 그대로 규례를 따라 누가 해요? 바알의 선지자들이 몸에 상해를 내고 있어요. 그들의 신관, 자신들이 무언가를 하면 신은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있어요. 더 큰 소리를 내면 들을 거야. 바락에 가까운 자해, 자기 몸을 괴롭히면 우리 신은 움직여. 그래서 아침부터 내내 종교적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바알의 개입을 촉구하며 소리 지르고 울부짖었습니다. 이쯤 되자 정오가 넘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이 소리 지르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향하여 엘리야가 비아냥거린 조소 한마디를 섞습니다. 그게 27절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불러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든지 혹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 그가 길을 행하는지 아주 조롱하고 있죠. 다른 건 다 이해가 됩니다. 큰 소리로 불러라도 이해되고요. 야, 그 바알신이 밖에 나갔는지 집을 나가서 가출했는지 불러라. 근데 이게 묵상하고 있는지가 좀 특이하죠. 묵상하고 있다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 단어를 쓰고 있지 않아요. 시야흐라는 단어를 써요. 그 단어는 원래 하가인데 시야흐라는 단어는 시그라는 단어가 되게 사운드가 비슷해서 어감이 어떻게 들리냐면 이게 NASB라는 영어 성경들을 보면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그가 occupied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occupied가 뭐냐면 점령되다, 이용되다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문을 보면 사용 중이 영어로 occupied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비어있으면 empty잖아요. 그래서 이 대목을 데이비스 랄프 박사님은 이렇게 해석하죠. 그가 신인즉 볼일을 보고 있는지 대변을 두고 있는지 그걸 완곡해서 부드럽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보십니다. 정말 대놓고 그들의 신에게 조롱하죠. 또 하나의 특이한 장면이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인데 핸디캡의 장면이에요. 우리 32절부터 35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의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그럼 제단 옆에 도랑을 파서 물이 고일 수 있도록 해버리고 거기다가 12통의 물을 쏟아 부어버립니다. 의도적입니다. 그거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일부러 의도를 갖고 물을 흠뻑 적셔놨습니다. 여러분 이상의 5가지의 특이한 장면들을 보며 엘리야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엘리야를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메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엘리야의 하나님, 이 갈멜산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여호와 하나님일까요? 첫 번째, 장소가 나왔죠. 갈멜산. 하나님은 장소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바알의 땅, 바알의 홈그라운드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지역신 개념이 강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여호와는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습니다. 성전 밖에 나가면 역사 못합니다. 자기네 구역 안에서만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이 신관이 너무너무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관점이고 우리 하나님은 온 대지에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 알려주기 위하여 일부러 그들의 생츄어리로 모집시킨 거예요. 너희들의 신성이 장렬한다는, 충만하다는 그곳에서 하나님 여호와가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그 장소를 섭외한 거고요. 두 번째, 바로 방법의 제한을 뒀죠. 번개 신으로 특정된 그 바알의 방식으로 해도 어느 하나 아무 일 불씨조차 일어나지 않았죠. 그 모든 방식을 하나님은 뛰어넘는다. 세상의 방식, 세상이 유리하고 세상이 된다는 모든 방식들을 하나님은 뛰어넘어서 내가 진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죠. 세 번째는 숫자의 제한이었습니다. 450대 1로 붙었는데 여러분 역사 속에 450대 1로 붙은 것이 한 번 더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이 엘리야 혼자만 450대 1로 싸웠던 것이 아닙니다. 그때로부터 300년 전으로 가면 기드온 시대였습니다. 기드온의 300명과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이 정확히 450대 1이었습니다. 그 450대 1의 기드온의 하나님이 300년 전에 역사했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재현되어 엘리야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가 진짜 여호와다. 바알과 기타 가나안 신들이 진짜 신이 아니고 내가 진짜다라고 다시 한번 보여주는 장면. 그게 오늘 본문의 숫자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이죠. 또 한 가지, 네 번째였죠. 그들은 신을 도발하고 유발하고 자극시켜서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막 온몸에 칼날을 짚고 소리를 꽥꽥 질렀죠. 하지만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엘리야를 잘 보십시오. 그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는 발악하지도 않습니다. 간단하고도 명료하면서도 분별력 있는 기도 한마디를 주 앞에 올렸을 뿐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내가 주의 종된 것임을,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주로부터 말미암는 일임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가 하나님입니다. 이 단촐한 기도 하나가 하나님의 불을 허락되었고 또한 비가 내리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식 신앙과는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나에게 맞춰야 되는 거죠. 이게 제일 힘든 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 왜 이 타이밍에 역사 안 하려는 거죠. 내가 지금 볼 때 이 타이밍에 하나님 일해야 될 때인데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침묵하시는 하나님에게 반항심을 갖고 바알식 신앙생활을 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빨리 지금 일하라고, 빨리 지금 뭐 하라고.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자리 잡혀야 되는 위치를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온 겁니까? 이게 바알식인 거예요. 아닙니다. 아까 1절에 읽었죠. 엘리야는 가만히 사르밧에 있었어요. 그죠? 그럴 때 많은 날이 지나고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뭐라고 해요? 내가 지면의 비를 내릴 거야.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그림이에요. 그 안에서 엘리야는 그 뜻을 구한 것뿐입니다.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7번씩 올라가서 갈멜산에서 무릎 사이에 고개를 쳐박고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그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서 폭우가 쏟아지죠. 엘리야가 그 능력을 일으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비를 내린다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 단촐한 한마디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물과 불을 동시에 다 내리게 한다라는 것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바른 기도입니다. 바알식 복음주의가 아니고 복음주의식 바알주의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대전제 속에 그 안에 있음이 감사하고 나의 어떠함 때문에 이게 바뀌지 않음이 감사하고 내가 또 그 안에서 주의 뜻을 구할 수 있으니 감사해서 그 뜻을 함께 즐거워하고 같이 비를 맞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패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하나님 여호와는 핸디캡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도랑을 파고 물을 갖다 쏟아부어도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38절을 볼까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5가지 모두, 사실 저것까지 다 태울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한번 일어나면 얼마나 완벽하고 완전하고 온전한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원래 젖은 것은 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입니까? 젖은 것뿐만 아니라 돌과 흙까지 다 태워버리고 핥아버렸다는 저 표현은, 내가 역사 안 하기로 하면 3년 내내 이슬도 안 맺히지만 내가 역사하기로 작심해버리면 이같이 나는 역사하는 하나님이야,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애매하게 조금이 아닌 완벽하신 하나님으로 증명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고 우리가 오늘도 바라보고 오늘도 이따가 같이 간구해야 될 그분이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엘리야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증명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당신이 누군지 알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이 엘리야의 하나님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도랑을 파고 물을 붓고 하는 그 행동 전에 했던 상징적 모습이에요. 우리 30절, 31절을 좀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앞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여러분, 압축했다는 게 아니고 영어 성경 NASB 보여주세요. He repaired입니다. 그가 리페어한 거예요. 수리했대요. 근데 저 단어가 히브리 원문에는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무너져 버려서 더 이상 속죄의 기능을 해내지 못하고 죄가 있는 저들의 죄를 씻어내지 못하는 기능이 멈춰버린 그것을 고쳐버리는, 치료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그 장면을 하고 물을 붓고 불이 내립니다. 오늘 본문은 불 내리는 게 메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불은 현상이에요. 불을 통하여, 불 내리는 그분을 통하여 사실 그 땅 가운데 하고자 하셨던, 원하셨던 그 모습은 이 앞에 부분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바알을 숭배하던 저들에게 언제까지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길 거냐? 언제까지 바알을 의지하며 살 거냐? 나 여호와를 섬겨라.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것을 하기 위하여 불이 내린 거죠. 여러분, 제단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제단은 인간들이 저지른 그 죄 문제를,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닫혀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씻어내고 열어 제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제단이잖아요. 이 제단을 수축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다시 예배해라. 나는 너희들과 다시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난 너희들에게 다시 용서해주고 너희에게 다시 기회 주기를 원한다. 나만이 여호와다. 이것이
상징되어지는 장면이 12돌을 가지고 만든 무너지고 함락되고 파괴되어버린 여호와의 제단, 그거를 먼저 수축해놓고 그 다음 장면들을 열어가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단엔 원래 불이 있죠. 근데 그 불은 왜냐면 양, 소, 비둘기 갖고 오니까요. 근데 그 제단에 임하는 그 불은 누가 붙입니까? 사람이 보통 붙이죠. 제사장들이 붙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제단의 불이 어디서 와요? 누구로부터? 여호와에게로부터 옵니다. 특이하죠. 왜 사람으로부터 붙여야 되는 걸 하나님으로부터 왔을까? 역사 속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와서 제단에 불이 난, 사르고 타오르는 그런 장면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 왜 여기서 하나님의 불이 하늘로부터 오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첫 번째 장면이 있죠. 그것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모세가 하나님의 식양과 문양을 다 봐서 만든 모세의 성막, 장막, 터버너클, 그래서 그 성막 안에 번제단 물두렁 다 있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처음 제작된 때 최초의 제사장인 아론, 모세보다 3살 많은 형 아론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최초의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임하죠. 레위기 9장을 좀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러졌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불은 언제 오냐면요, 예배가 시작될 때 옵니다. 이제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죄를 짓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죄 문제가 해결될 길이 열렸다. 그것을 알리는 신호탄, 시그널, 그게 여호와로부터 불이 내려오면서 이 제단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장면이고요. 두 번째 장면은 여러분 다윗을 아실 겁니다. 다윗이 그만 인구조사해서 교만죄를 저지르죠. 그 벌로 3일 동안 7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하루에 2만 명 이상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죽어나갈 때 이 전염병 심판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그 간구했던 것에 대한 답을 갓선 지제가 갖고 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여부스 사람 오르날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그 장면 역대상 21장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 너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날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그래서 쌓기로 합니다. 26절.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장면입니까? 불이 언제 와요? 다윗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체의 전염병이 돌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던 것이 뚫려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새 출발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시고 다시 너희들과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이 관계가 새로 시작할 때 불이 상징적으로 임하죠. 마지막 장면,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다윗은 성전에서 예배해보지 못한 사람이죠. 모세의 장막을 가져다 놓고 거기서 예배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전 짓기를 소망했지만 못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그 성전이 지어지며 이제 하나님이 옛날식의 장막이 아니라 성전에 머무르고 여기서 예배 받을 거야를 새롭게 출발할 때 그때 또 불이 임합니다. 그러니 역사 속에 1, 2, 3 이전 3번은 다 새 출발이에요. 시작이에요. 북이스라엘에 하나님 예배하고 무너진 삶, 무너진 그 바알 신앙을 다 버려버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 불을 내려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우리 다시 나를 섬기고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비를 내릴 거고 내가 불을 내릴 거야. 그게 바로 이 불이 임한 사건의 실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결정에 따른 극악한 반항이든 우리가 어리석어서 방랑하고 있든 회복의 길인 십자가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흐르는 그 십자가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알의 백성들의 최후를 보십시오. 십자가로 나아가지 않는 자들의 최후를 보십시오. 40절이죠.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가감없이 다 죽인 이 장면을 보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잔인하다. 개인적인 엘리야의 복수심에 불타서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수가 부족하니까 1대 450이니까 없애려고 한 거 아니냐. 아니요. 엘리야는 철저히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저 장면은 신명기 토라 말씀의 순종 성취한 장면이죠. 13장을 신명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여라. 너는 이같이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도 여기지 말고 덮어 숨기지도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죄를 철저히 제거하여 하나님과 세운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그 장면이 저 장면인 거죠. 이 갈멜산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입니다. 갈멜산에 나타났던 더 리얼 갓은, 그 갈멜산 위에 서셨던 더 리얼 갓은 오늘 우리 가운데 서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분의 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셔서 진짜 우리 삶의 리얼 갓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인 것이죠. 이방인적인 생각들, 하나님 없이 하나님 빼고도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들, 세상적인 방식들, 숫자의 노름에 빠져서 더 확률이 좋고 더 나은 계산법이 있고 더 좋은 유리한 상황이 있으니 하나님 빼고도 나는 그쪽으로 갑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그거 다 초월할 수 있어. 나 그거 다 뛰어넘을 수가 있어. 나 하나님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래. 장소 상관없어. 방법 상관없어. 핸디캡 상관없어. 나 여호와는 모든 걸 초월해서 누구한테 휘둘려서 일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내가 너를 통하여 이 일을 할 거야 하면 누구와 고민하고 상의하고 누구에 의해서 바뀌지 않고 나는 그 뜻을 행해.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릴 거야. 내가 하늘에서 불을 내릴 거야 하면 불이 오고 물이 오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하고 오늘도 부르짖어야 될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말했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은 여호와를 따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바알이 하나님이면 이건 바알 신학이고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이거 여호와 신학입니다. 신학은 관념놀이가 아니에요. 바알이 하나님은 그를 따르라, 바알의 제자가 되라는 뜻이고요. 여호와가 하나님은 여호와를 따라라, 순종해라, 섬겨라, 제자가 되는 겁니다. 신학은 제자도를 요청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면 우리 그분을 따를 수밖에 없고 따라야만 하는 것이지. 그저 시험 문제 정답 체크하듯이 하나님 여호와지 뭐 하고 지식 정도의 동의로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된 불 내린 삶, 무너진 예배, 무너진 우리의 삶의 재단 다 회복되어져서 진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엘리야 스토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보면서 결국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메시지로 끝이 나는 건 사실인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있지만 히브리인들은 좀 다르게 봤을 겁니다.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결국 메인 메시지는 하나님은 여호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끌어가는 주인공 이름이 하나님은 여호와다라는 걸 아십니다. 엘리야,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마치 이런 내용처럼 서사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주인공이 있었어. 그 주인공은 승리야. 근데 승리의 삶이 너무 힘들었다. 고난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풀리지가 않아. 또 넘어졌어. 그런데 승리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겠어요? 승리로 끝나는 거예요. 바알이 하나님의 시대가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여호와가 나타났어. 엘리야가 나타났어. 이 얘기가 어떻게 끝나요? 여호와가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삶은 이런 의미에서 답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 삶은 하나님 여호와가 주가 되셔서 다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큰 전제 속에 믿음으로 나아가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